오늘부터는 하박국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애언서죠. 이 하박국서는 다른 애언서와 비교해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애언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받아서 그 뜻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선지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방적이시죠. 사람과 타협하거나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죠.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우리 중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을 죽일 바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뒷일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이시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을 했어요. 처음에는 군종이 아니었다가 중대 군종이 돼서 중대 군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대대 군종이 되어서는 주로 이제 대대의 관심사병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제 대대에 보고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다가 대대원 중에 PX병이 PX에서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영창을 소위 말하는 영창을 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한 번 영창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영창을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께 면담을 신청해서 대대장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돌하죠. 일개 병이 대대장님 한번 면담을 원한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PX병을 연대 이 영창에 보내지 말고 그냥 이 대대 안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영창을 2번 갔다 오면 빨간 줄이 생긴다 뭐 그런 말들이 부대 내에서는 있었습니다. 사병들끼리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냐고 그냥 대대 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를 줘서 엄히 벌하면 되지 않겠냐고 대대장님께 건의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오니까 작전 참모가 밖에 기다리고 있더니 저를 아주 호되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대대장한테 그런 걸 건의하냐고. 일개 병이 장교도 아니고 일개 병이 대대장을 찾아가서 그런 걸 건의하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고 호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만약에 사단장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대대장도 아니고 사단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군대 막 입대한 2등병이 사단장을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단장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현재 개인의 상황이 어떻든 공동체의 상황이 어떻든 국가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특이하죠. 하박국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날이니까요. 하박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하박국이 누구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각종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박국은 레이지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불침번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레인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수넴 여인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이 뭐가 필요한가 알아봐라 해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들을 낳으리라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껴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껴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안으리라라는 단어가 껴안다 하박국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입니다. 추측, 학자들이 하는 추측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은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예배 시간에 사용했을 단어들이 몇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 찬양 대원이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또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추측들이 있지만 하박국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밝히는데 그것도 밝히지 않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고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하박국 말만 해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선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반대로 아무리 하박국, 아무개 집 아들 하박국, 어느 지역의 하박국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선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분을 밝히지를 않는 거죠.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명하냐 무명하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지위와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가난한 자가 이야기하는 게 영향력이 다르죠.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런가 보다 이렇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성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지 않죠.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와 권세에 따라서 말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지위와 권세가 높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역량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유명하다고 큰 교회를 사역한다고 해서 다 옳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 또는 개척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해서 무명하다고 엉터리도 또한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가 중요하죠. 하박국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하박국서가 언제 쓰였는지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의 내용은 어느 시대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모든 시대에 해당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악이 존재하죠. 오늘날도 악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언제 기록했는가를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니까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쓰였을 것이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말씀 끝에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선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으니까요. 이 바벨론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패망해 가는 과정 속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나눌까 안 나눌까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조금 복잡한 것 같고 관심이 없는 분은 또 재미가 없어요. 역사적 배경 알아 뭐해, 하나님 말씀만 알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알면 더 낫겠다 싶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면 하박국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볼 때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수르가 BC 745년 이후로 100년 이상 고대 근동의 군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애굽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이라고 일컫는 모든 지역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힘을 잃어가죠. 힘을 잃어가니까 가장 먼저 애굽은 그래도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애굽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들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독립하리라고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면서 아수르 옆 동네에 있던 바벨론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바벨론이 커져갈수록 아수르는 점점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다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 유다의 내부 상황, 먼저 북이스라엘은 패망해버리고 유다의 내부 상황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경건했던 왕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들이었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 이 므낫세의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다시피 해버렸어요.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수르의 전성기였습니다.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각종 우상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종교까지도 다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그 아수르의 신을 섬길 것을 강요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몰렉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불 가운데 던지는 거거든요. 아주 악랄한 왕이었죠.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의 장기 집권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암몬도 아버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암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때가 요시아가 8살 때였습니다. 8살에 이제 왕에 오르죠. 이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에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이 요시아가 20살이 되어서 대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국가의 종교 개혁을 완전히 단행을 합니다. 그때 이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수르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쇠퇴하지 않았다면 개혁이 불가능했죠. 하나님이 이게 탁 막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20살이 되면서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방 종교와 풍습을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의 영토에까지 산당이라는 산당을 싹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을 싹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수르의 종교적 풍습을 나라에서 제거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모든 풍습을 없앴다 하는 것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겁니다. 아수르로 독립하겠다 하는 거죠. 아수르 쇠퇴해 가는데 우리도 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 하고 아수르의 모든 풍습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럼 우리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만약에 일제시대였다 그러면 일본말 더 이상 안 쓰고 일본 옷도 안 입고 일본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일본 문화를 싹 다 없애버린 거죠. 아직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몰락해 가니까 옆 동네 바벨론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위기를 느꼈냐면 이제 애굽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이고, 아수르가 망해가니까 좋다 했는데 아수르 대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지거든요. 아수르와 적대 관계였는데 쇠퇴해가는 아수르와 애굽이 다시 손을 잡습니다. 야, 니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하고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았어요. 그때 요시아는 아수르를 대적했기 때문에 애굽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독립국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요시아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맏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맏아들 엘리야김을 제쳐놓고 둘째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저 분명히 애굽한테 항복하고 애굽한테 빌붙을 것이다. 아버지 요시아의 뜻을 이어서 독립국가를 이룰 아들은 여호아하스다 하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그 첫째를 맏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엘리야김은 아주 악랄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엘리야김을 또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이제 몰락해 가는 거죠.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내부적으로는 갈라져 있고 나라는 점점 힘을 잃고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 한 나라가 여러분 망해가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패가 심해갑니다. 나라가 망해가도 기득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거예요. 앞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부조리와 부패를 저지르면서 그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한 거죠. 가만 보면요, 나라가 부강해야 부정부패도 없어집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국민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함부로 못해요. 근데 나라가 가난하면요,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지적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을 안 쓰잖아요.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부정부패는 만연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게 살고 그 권력 있는 자들은 더 잘 살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악이 성행하며 왜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중에도 저 기득권 세력을 보십시오. 저들을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명예, 권세 다 취하고 가난한 자들 걸 다 약탈해서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그들은 잘 살고 힘없는 자들은 어렵게 살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정말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합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의인의 하나님 맞습니까? 의로운 자를 편들어 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악인 편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분명한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거 분명한데,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확실한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죠. 못 믿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요,
의심이 생기면 물어보지 않고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간혹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댈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지갑을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의심이 들어.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는 거죠. 네가 가져간 것 같은데.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살펴보는 거죠. 의심이 들면 살펴보게 돼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야, 너희 교회 목사님이 비리를 저질렀대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비리를 저질렀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요,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오해를 사면 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고 편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높은 지위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사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부자가 됐지.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힘을 얻었지 하고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를 사면 그 오해를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진짜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봐요. 듣고 나면 사람의 심리가 설마 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진짠가? 하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진짜 얼척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왜? 믿기 때문에. 1%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1%의 의심도 없고 100% 신뢰하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네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오해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오해받으면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명을 안 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변명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남들이 저렇게 오해하는데 목사님 가서 사실대로 다 말해버려요 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믿으니까. 그 변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지 않으면 진짜 이상한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믿으면 아니 좀 말씀 좀 해봐요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심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1%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 분명히 믿어요.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란 거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절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질문인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이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거거든요. 믿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일어나요.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기도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를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분명한데,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거 분명한데, 못 믿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 될수록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안 될수록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